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무 내복만 입고 왔는데 내가 승리하리라 4절 다시 듣고 계셔요. 뭐 하나 걸치고 올게요. 아무리 라이브라도 예의를 갖춰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4대 교회 같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웨이처치는 과연 4대 교회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 들고, 오늘 심각해요. 말씀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 묘사되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느니,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변명하고 다 소용없어. 나 다 알고 있어. 자, 내가 한마디로 너의 상태를 진단해서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도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냥 세속적인 여느 집단과 다를 바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속으로는 죽어있다. 그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표현 쓰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으면요, 땅을 이렇게 파고요, 여기에다 사람을 묻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회칠한 무덤 미장해가지고 이거 덮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요, 이 썩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 요게 보이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교회래요. 속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알고, 속은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는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배드리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외우기 쉽죠? 죽은 교회, 4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웨이처치 겉으로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겉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야, 정말 새로운 교회야. 야, 이거 정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한국 교회 청년 사역에 어쩌고. 야, 속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따르냐 그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속으로 예수님 따르냐 그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속에 있는 그 믿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속에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보입니다.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산 사람, 겉으로는 부활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죄 지으면 안 되지. 야, 내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되면 안 되지라는 그 남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부분,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죽게 된 것과 그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지 말고 그 살려고 하는 거 가지고 죽음, 그 부분을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염치 불구하고 이러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살고 그러면서 교회 가고 이러지 않냐고요. 그런 우리들이 자꾸만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죄에 집중하지 말고 의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할 건가 예수님을 더 믿을 건가 여기에 집중하며 사시자고요.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이요.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어. 저 아침에 요거 라이브 방송 하려고요. 시계를 5시에 맞춰놓고 자요. 그래서 일어나서 미리 좀 잠도 깨어 있어야 이거 하겠더라고요. 제가 5시 50분에 일어나서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졸려서 그냥 눈 비비다가 끝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5시에 일어나서 일깨어. 잠을 깨어 미리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일깨어가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하물며 육체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너는 일깨어라 같은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새벽 라이브 설교할 때야.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띠리리릿. 그래서 끄고 잤어요. 그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6시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눈 떠보니까 6시 5분이에요. 그때 5분만 더 자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깰 때가 벌써 된 거잖아요. 띠리리릿 울려요. 10분만 더 자고. 출근 시간 지나버렸어요. 벌써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벌써 일어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정신 차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 성도인데 속으로는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이 상태를 벌써 깨우쳤어야 합니다. 벌써 바뀌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 속으로는 죽었고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너는 일깨어라. 회개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 이야기합니다. 사대 교회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찬 그 교회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 흰 옷, 깨끗한 옷.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합당한 행동은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다시 오셔. 이걸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 깨끗한 행동, 그게 흰옷이에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흰옷이에요. 예수 옷. 자, 이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거 벌써 늦었어. 빨리 일어나야 돼. 하면 일어나서요. 자, 그냥 이렇게 속옷만 입고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출근하려면 야 빨리 옷을 입어야 돼 하고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옷이 예수 옷인 거예요. 깨끗한 옷, 하얀 옷,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는데 색동 저고리 입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혼식장 가는데 그 막 시커멓게 옷 입고 이렇게 막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에 맞는 옷을 입겠죠?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때에 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예수님으로 나를 가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옷에 걸맞게, 상황에 걸맞게 옷을 입고 옷에 걸맞게 또 행동하죠. 예수로 옷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깰 때가 된 거고 깰 때가 되어서 입은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가 안 지울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지울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루터가 후회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루터가 이신층이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 맞았어요. 자꾸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구원 받는 데다가 끌고 들어오는 종교인들 보면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너무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막 교회 가서 설교 안 하려고 그러고 루터가 막 교회 리더십 내려놓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기록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확해요. 맞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믿음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행위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흰 옷을 입고 있을 때 4대 교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행위, 그걸 갖고 있을 때 4대 교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만약에 이 믿음의 말과 행동이 없으면 흰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뒷부분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시인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는 입장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기독교가 되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행위, 말과 행동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안 듣는 자는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이거 대부분은 이거 몰라 안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들리니? 내 말했는데 들리니? 그러면 너 꼭 귀담아 들어야 돼. 너 들린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살리시려고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게끔 하시려고 이 말세의 말세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